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나는 무엇으로 소동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소동하는가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무엇입니까? 소동. 여기 본문에 소동이 나옵니다. 이 소동은 원문으로 타라스라고 해요. 타라스. 이 타라스가 뭐냐면 소동의 상태, 소음의 상태, 혼란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동요가 일어난 건 언제인가요? 우리 마음에 소음이 가득한, 무엇이 소음으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혼란의 상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혼란하고 소동하고 동요하고 그런가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불일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소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불일치든 우리의 계획의 불일치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와 불일치하는 그 무엇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소동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심리 상태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소동의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 소동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질문의 답을 함으로 우리는 성숙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AI 워낙 많이 나오죠. 예, 구글에 있는 인공지능이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 이 제미나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극심한 상태의 혼란을 겪게 될 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이제 물어보죠. 한글로 칩니다. 영어로 안 하고.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혼란을 겪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될 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정확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 이때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큰 혼란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선생님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삶이 사라질 때입니다. 안정적인 삶이 사라질 때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갑자기 우리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련의 아픔을 만나게 되면 슬픔과 상실감이 찾아오면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동과 이런 혼란의 시점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동을 하고 무엇 때문에 혼란을 겪는지 이런 답을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을 해보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과 이 답은 우리를 훨씬 더 성숙의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때쯤 되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EBS 영어 성경은 그걸 에베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으로 이 소동을 일으켰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으켰냐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기 이 도는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소동, 혼란, 이런 상태가 이 에베소에 어마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도는 뭘까요? 이 도는 뭘까요? 이 도는 영어 성경으로 the way라고, the way. 이 도가 the way입니다. the way. 이 the way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찾아봤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가면,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태문이 열려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식하고 웃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라가 웃는 것처럼 너의 아들은 이삭이 될 거야 라고 명령해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창세기 18장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 하면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가 the way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the way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가면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할 때 이 여호와의 도가 the way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가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별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의의 길을 알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명령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버린다면 차라리 의의 길을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의 길을 알았다면 자신이 받은 그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 the way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본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과 시편의 18편 30절과 베드로서 2장 20절이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있는 이 도와 같은 본문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는 뭡니까? 이 도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 도는 의의 길입니다. 근데 이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의의 길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 누가? 에베소 사람들이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일까요? 긍정적이고 밝음에 대한 소동일까요? 아니면 정력적이고 어둠의 소동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도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을까? 에베소 사람이 소동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들이 무엇 때문에 소동했나요? 명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소동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32절 가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두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자신들이 왔는지 왜 이곳에 모였는지 성경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동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소동하면서 무슨 소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은 마치 집단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주장하고 외치지만 자신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로봇처럼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왜 소동을 일으켰는지 알지도 못해서 소동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이들이 소동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치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끊어짐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소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트리오입니다. 이 데메트리오가 뭐냐면 거짓 정보를 성경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족합니다. 풍족합니다. 그리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시아 측뿐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생업에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도,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데미 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이 데메트리오는 누구냐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데메토리의 주장은 바울이 전하는 이 주장,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업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치부가 되고 우리의 벌어벌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위대한 신은 이 아데미의 신전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시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업은 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이 이 여신도 큰 위험에서 떨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데메트리오 주장하는 핵심은 뭘까요? 데메트리오 주장하고 싶은 핵심은 뭐죠? 아데미 여신을 이들은 독점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들은 독점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판매를 했어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금이 훨씬 더 비싸지만 그 2000년 시대 은이 훨씬 더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고가의 제품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새로운 도, 복음의 도,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메트리오와 정면으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란이. 사람들은 점점 예수의 도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데미 신상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데메트리오는 이 주장을 했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대중들의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짓 정보와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한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 거짓 정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이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성경은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주는 사람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맞서도록 거짓 정보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인 것처럼 그것을 완전히 가스라이팅해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미혹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난무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소동을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합니다. 저들이 주는 그 거짓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걸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영어에서 뭐냐면 whose mind is stay on you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is stayed. 이거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머물러지는 거예요. 머물러지는 거예요. 머물러지는 거예요. on you.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지는데 누가 머물러지냐? 무엇이 머물러지냐? whose mind.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지를 견고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외면 안에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붙어지는 거예요. 붙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스테이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머무르는 마음에 우리가 봐지니까 나는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왜 우리가 요동하죠? 왜 우리가 혼란을 겪죠? 우리 마음에 누가 있냐면 바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땡겨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스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뭐라 고백하느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을 늘어서 내 눈을 보니까, 내 주위를 보니까 주님이 와 있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신뢰를 고백하느냐? 바로 주님의 안에서요. 주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에 보세요. 평강의 평강이죠. 영어성이 뭐라 하냐면 이게 imperfect peace입니다. 완벽한 평강이에요. 완벽한 평강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지킨다. 할렐루야. 완벽한 평강이에요. 혼동이 아니고 소동이 아닌 완벽한 평강 안에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왜? 완벽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완벽한 평강은 기쁨입니다. 그 완벽한 평강은 평안입니다. 그 완벽한 평강은 안전함인 것이에요. 우리의 소동이 일어난 것은 그 완벽한 평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데메트리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거짓의 정보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거짓의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불안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앱의 사람들은 이 데메트리오의 그 새치의 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거짓인지 그 이야기가 참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데메트리오의 이야기를 100% 받아들인 거예요. 앱의 사람들은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생업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이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이것밖에 관심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지키기 위해 주님 포기해야 되나요? 생업을 지키는 하나님의 도를 버려야 되나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쓰레기처럼 다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히 어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필요 없다라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복받을 사람이다. 무슨 근거로요? 예,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받을 사람이에요. 복받을. 신명기 28장 2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모든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아멘.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할 것이고 모든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제가 나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를 께 순종하면이에요. 내가 만일 여호와께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고 모든 복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또 볼까요? 3절 가면 너는 어떻게 해요? 성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들판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몸에서 나는 것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내 땅에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와 소들의 새끼의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끼인 어린 양이 또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바구니의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오늘 지금 예배 사람들이 왜 소동했습니까? 우리의 생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도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복을 받을 존재다예요. 복을 받을 사람. 데메트리오는 그 복음을 부정하고 호도하고 복음의 대적자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굳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심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다시 시작.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다시.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더 이상 데메트리오에게 그 거짓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거짓 소리가 우리를 소동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의 생업이 끊어진다고 모든 것이 멈출까요? 이것이 바로 데메트리오가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논리. 너희가 하는 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가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보다 귀하지 않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존재예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생업이 끊어진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동하면서 우리의 마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구렁이로 우리를 몰아넣게 갖는 그런 데메트리오의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우리를 통지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데메트리오의 그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요동하거나 소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의 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